할렐루야.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억지로 오셨던, 자유로 오셨던, 자다가 일어나서 오셨던, 무조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스탠퍼드 대학교 1960년, 70년대에 스탠퍼드 대학교의 교수인 마턴 미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실험을 합니다. 5살짜리 아이들 여러 명을 방으로 초대해가지고 방 안에 책상을 두고요. 책상 위에 2개가 있습니다. 마시멜로 2개가 있고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종 1개, 마시멜로 2개. 그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실험자가 내가 지금 일이 있어서 밖으로 나갈 텐데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 마시멜로 2개를 다 주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먹고 싶으면 여기에 있는 종을 울리고 하나만 먹을 수 있어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이 2개를 다 먹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실험자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방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실험자가 올 때까지 아이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어떤 아이는 1분을 참지 못하고 종을 울리고 마시멜로를 1개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책상을 걷어차기도 하면서 그 시간들을 견뎠죠. 나중에 이제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3분의 1 정도의 아이는 마시멜로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3분의 2 정도는 그 유혹을 이겼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아이들의 삶을 추적해 봤어요. 추적해 봤더니 결국은 이 아이들, 마시멜로를 금방 먹어버린, 유혹을 참지 못하고 먹어버린 아이들보다 이 유혹을 이겨낸 아이들이 훨씬 더 사회적으로도 적응도 잘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더 건강하고 또 미국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SAT 점수가 210점이 더 높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 실험 결과를 담고 있는 책이 하나 우리나라에도 발행이 됐죠.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그 마시멜로 이야기 책의 주제가 뭐냐면 눈부신 유혹을 이겨내면 눈부신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부신 지름길로 가려고 하는 유혹을 이겨내면 당신에게 눈부신 성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빙 둘러가는 애움길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름길로만 가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구보다 더 빨리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의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지름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스크린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것을 저는 지름길로 갔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지 못하고 지름길을 선택했을 때 그들에게 결과는 어떤 결과였습니까?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의 길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전부 다 죄의 근원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죄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삶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죠. 야곱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리브가죠. 이삭과 리브가는 처음에 그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 속에 쌍둥이를
여러분 잉태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쌍둥이들이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막 뱃속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너무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너는 쌍둥이를 임신하게 될 텐데 그 두 아들이 두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큰 아들 에서가 작은 아들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제 아이가 뱃속에서 요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민족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두 민족 중에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사실 이걸 리브가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까? 제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내 뱃속에서 훌륭한 두 사람이 성장하고 있구나. 너의 뱃속에서 두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으니 리브가 화이팅. 이렇게 아마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전쟁 중에 여러분 전쟁 같은 여러분 뱃속에서의 그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의 이름은 누구죠? 창세기 25장 24절 26절을 보면은 첫째 아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서죠. 왜 에서입니까?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그 피부가 붉고요. 그 피부가 털옷 같아서 에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따라 나오는 아들은 바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더라.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잖아. 야곱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 아이 낳는데 보통 이렇게 부부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부부 산모실입니까? 들어가서 저도 가정을 봤는데 아이가 너무 안 나오니까 제가 죽겠더라고요. 중간에 배는 고프고 제가 한 15분 정도입니다. 진짜 15분입니다. 김밥 얼른 먹고 들어왔는데 밥 먹고 왔다고 저한테 밥 먹고 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밥 치엇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원, 100원, 1000원, 만원 이렇게 저한테 쏘아붙이시면서 네가 인간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제가 들을 만도 합니다. 여러분 산모는 고통 속에 있는데 아빠는 밥을 먹고 있습니다. 전혀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산모는 엄청나게 아이를 낳는 가정 속에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산모보다 더 고통을 겪는 존재는 누굴까요? 뱃속에 있는 아이죠. 아이는 산모보다 몇 배 더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엄청나게 고통스러우니까 형 에서보다 내가 더 빨리 나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23절 하반절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부분을 굉장히 저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뱃속에서부터 왜 에서와 야곱의 운명을 결정짓는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셨고 야곱을 왜 정통성 있는 아들로 인정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에서는 버리신 걸까? 야곱만 사랑하신 걸까?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관점을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관점을 여러분 에서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추적하시고 왜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셨을까?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었잖아요. 끝까지 야비한 사람의 대명사고요. 곤모술수의 대명사고요.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으셨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 결국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바로 이 야곱의 이야기는 결국 누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까?
너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야곱처럼 사랑스러운 존재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를 대단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겠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존재하니까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인품은 흠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은 고매합니까? 여러분의 성과는 실패가 없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퍼펙트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돌아서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죠. 바로 이 야곱의 이야기는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고 사랑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내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봐야 어느 정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저도 지난 주간에 어디 수련회를 잠깐 갔다 왔는데 제가 그때 맡고 있어가지고 제가 잠을 한 3시간, 4시간 잤나요? 이게 정말 나중에 너무 짜증이 밀려오기도 하더라고요. 야, 이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결국은 포기하고 싶고, 좀 걸어가다가 내 의의가 꺾이면 포기하고 싶고, 결국 나를 붙잡는 건 뭔가? 하나님의 열심이죠. 신앙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은요, 외모만큼이나 다른 성장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5장 27절 창세기 보시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남성적인 사람이죠. 사냥에 능숙하고 들사람이고 바깥 일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에서를 좋아했어요. 또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장막에 거주하기를 좋아하고 어머니의 치맛바람을 붙잡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이 본문은 야곱과 에서가 누가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직업을 이렇게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죠. 창세기 25장 28절에 보시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편애입니다. 이삭은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만 사랑했어요. 에서만.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와 성향이 비슷한 야곱이 자기와 닮았기 때문에 야곱만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에서를 편애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만 사랑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야곱과 에서의 여러분 이 출발이 결국 오늘날까지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전쟁으로 지금까지 사이가 좋지 않음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자 지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전쟁, 가자가 과거 성경에서 블레셋의 가사죠. 가사.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연장선이죠. 지금 그렇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오늘과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이런 사이의 불편함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바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뭐 때문입니까? 편애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면 민족이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를 원한다면 내 느낌, 내 감정, 나의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를 보기를 원해야 합니다. 노력하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또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요, 둘의 중심이 다릅니다. 여러분 본문은 읽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니까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나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냥을 했으니까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집에 왔더니 동생, 장막에 거주하기를 좋아했던 동생은 요리하는 걸 좋아했는데 야곱이 어느 날 형이 딱 오니까 뭘 만들고 있었습니까? 팥죽, 우리 번역으로는 팥죽입니다만 붉은 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픈 에서에게 이 붉은 죽의 냄새가 너무 치명적인 유혹이었던 거죠.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동생 야곱아,
붉은 죽 좀 줘. 야곱은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짜로 줄 수 없어, 형. 그랬더니 에서가,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활과 칼을 너에게 다 줄게. 붉은 죽 좀 줘. 라고 얘기했더니 야곱이 말합니다. 형,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장자의 명분을 주세요. 아버지가 형에게 물려주었던 장자의 명분을 저에게 주면 이 붉은 죽 다 줄게요. 여러분, 붉은 죽과 장자의 명분을 맞바꾼다. 에서는 잠시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에서의 결정은 어떤 결정이었습니까? 창세기 25장 32절입니다. 에서는 이렇게 여겼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시작.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로 유교의 가문으로 본다면 여러분, 가문에 제사를 집례하는 권한이 있는 거고요, 모든 상속권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권한이고요. 근데 그걸 넘기겠다라는 겁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창세기 25장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34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역에 보면 장자의 명분을 던져버렸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던져버렸대요. 물론 여기에는 에서의 가벼운 마음과 야곱의 아주 곤모 수수와 같은 교묘한 계략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깁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이삭이 이제 눈이 흐릴 나이가 되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고, 아버지 이삭은 이제 내가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평소에 내가 사랑했던 아들 에서에게 아버지로서의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아버지가 에서를 부르지 않습니까? 에서야, 내가 너한테 축복을 해주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소원이 있는데 네가 사냥을 해가지고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은 내가 아버지로서 줄 수 있는 장자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에서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옆에서 누가 듣고 있었습니까? 아내였던 리브가가 듣고 있었잖아요. 그 리브가가 야곱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들 야곱, 지금이 기회야.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축복을 준다고 하는데 네가 그걸 가로채야 돼. 엄마 어떻게 해요? 염소 가죽으로 옷을 입어. 염소를 잡고 그 염소 가죽으로 옷을 입고 손목에 털이 가득하게 만들어.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 그리고 에서인 것처럼 목소리를 변조해. 아마 에서의 목소리는요 신소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엄마, 아무리 아버지가 시력이 약하지만 어떻게 에서와 저를 구별하지 못할까요? 어머니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어머니가 다 책임질게. 결국 야곱은 어머니의 명령대로 염소 가죽을 잡고 염소 가죽의 옷을 입고 털옷을 입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들어가죠. 에서인 것처럼. 자, 그 장면이 창세기 27장 19절 아닙니까? 야곱이 말하는 겁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시력이 약한 아버지 이삭은 진짜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한 번밖에 없는 아버지로서의 장자의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축복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에서가 고기를 잡아와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걔는 누구, 너는 누구냐? 에서가 두 명이니까요.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 앞에 들어온 그 에서는 야곱이었던 겁니다. 둘 다 아버지 이삭과 큰아들 에서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7장 35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을 다시 물고 에서에게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이 시절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재산은 물려줄 수 있으나 일부분, 장자의 축복 기도는 한 번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의 계략으로 장자의 명분도 빼앗겼죠.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의 계략으로 자신이 받아야 될 아버지로부터의 축복 기도도 빼앗겼죠. 두 가지를 빼앗겨 버렸잖아요. 결국 이 에서는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동생을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결국은 야곱은 이 순간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잖아요. 야반 도주했습니다. 결국은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지금 살고 있는 부엘세바로부터 700km나 떨어진 어머니의 고향 하란 밧단 아람으로 야반 도주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요 마지막에 결론을 맺어야 돼요. 오늘 부분만 보면은요 야곱은 모든 걸 잃어버린 겁니다. 고향 땅도 잃어버렸죠. 집도 잃어버렸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의 신임도 잃어버렸죠. 형 에서라는 친한 형으로부터도 신뢰를 잃어버렸죠. 또 뭡니까?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도요 이 순간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 가정이 풍지박산 난 겁니다. 가정이 파탄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일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가 정도를 걷지 않고 때로는 애움길도 가고 오르막길도 마다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로지 지름길로만 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지름길로만 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기쁨, 사랑, 평강,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길은, 그분의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더딘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절차를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염소고기와 고기는 아니더라도 거짓말, 과장을 합니다. 아첨하고 사실을 부풀리기도 합니다. 유명인의 이름을 덜먹이고 시스템을 악용하기도 합니다. 세금을 탈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을 원하시지만 이 순간 내가 부정직을 행해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이 당장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력서를 부풀려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괜찮을 거야. 스스로를 정당화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곧 입시철인데요. 우리나라도 가끔씩 이제 입시 부정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도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였던 이 로우리라는 여배우가 이제 그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돈 6억으로 이제 입학 부정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법정으로 구속을 당하기도 하고, 이 유명한 이 헐리우드 배우가 법적 구속을 당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대학 입시 과정에서 우리 딸들에게 불공정한 이점을 주는 계획에 동조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나의 딸의 능력과 성취를 오히려 훼손하고 깎아내렸을 뿐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자녀들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편법을 써서 고지에 오른다는 것은 모래성 위에 사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은 실패를 하고 굴러가는 애움길을 가고 올라가야 되는 오르막길을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부딪혀서 고지를 올라가야 그것이 단단한 땅이 되는 거죠. 잘못된 지름길은 그 누군가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하나님에게는 지름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기를 원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을 겁니다. 리브가가 속임수를 안 해도요, 야곱이 계략을 꾸미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다면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와 야곱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나였죠.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근데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일전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알았던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 아이와 우리 아이는 같은 나이 또래였기 때문에 어린이집 때부터 알았던 분이신데, 몇 년 만에 만나서 아이는 잘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던졌죠. 잘 있느냐라고 했더니 아이가 1년 6개월 전부터 엄마와 대화를 전혀 나누지 않는다고,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다고, 대화도 동생을 통해서 쪽지로 전달하고,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식사를 문 앞에 두면 엄마가 똑똑하면 엄마가 나간 뒤에 식사를 갖고 들어가서 먹고, 대화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학교만 다니고 공부도 안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들어봤더니 제가 예상을 했어요. 어머니가 4살, 5살 때부터 유별나게 공부만 주장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무슨 어려움 속에 있는지 눈높이 속에서 아이를 바라봐야 되는데, 때로는 공부 중요하죠. 아이가 잘 되기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때로는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가 지치고 있지는 않는지 소통하면서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쉬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고1도 안 돼서 아이가 번아웃이 되었습니다. 부모와 대화를 나누기를 꺼려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세한 얘기를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참 많은 걸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아니, 모든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러나 그것이 내 욕심으로 인한 것인지,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서 원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소통하지 않고 내 욕심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멈추시고 때로는 쉬시면서 그렇게 가기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여러분 직선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곡선, 여러분 완곡한 애움길을 통해서 변화가 되거든요. 빨리 가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춘천 가는 길 제가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군대 옛날에 기차 타고 갔던 게 생각이 나서. 요즘엔 춘천 갈 때 뭐 터널이 많고 그래서 뭐 주위에 볼 게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천천히 가니까 풍경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건물의 간판도 보이고, 그것을 통해 사람은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기다릴 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배우자의 일이고 가족의 일이라면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마테르 링크의 이 유명한 파랑새라는 작품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 작품에 물론 우리나라 번역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저는 치르와 미치르란 주인공으로 읽었습니다. 치르와 미치르는 어느 날 행복의 상징인 파랑새를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에 가도 파랑새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결국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치르와 미치르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을 자고 그렇게 아침에 잠을 자고 있는데 창문 너머로 새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새소리에 치르와 미치르가 잠을 깼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그토록 찾고 헤매고 행복의 상징이라고 믿었던 파랑새는 저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붕 창문 너머 처박 끝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라는 단순한 메시지죠. 오늘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행복은 지름길로 가려고 하는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때로는 애움길로 돌아가야 되는 길이지만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묵묵히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길을 둘러가면서 오르막길로 올라가면서 감당하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영생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때로는 오르막길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행복이, 영생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여러분의 일평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